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 중에 읽고 난 다음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말씀에 관한 핵심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일까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그대로 놔두고요,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관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아까 스가랴서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스가랴서를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믿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이 뭐냐? 이 땅의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죠. 우리가 죽고 딱 그만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것처럼 이 지구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우주가 있는데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스가랴서를 상고하는데, 이 스가랴서가 곧 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놨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1시간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시온의 회복. 따라서 할까요? 시온의 회복. 시온이 회복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이 안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시온이 회복된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시온인가 아닌가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시온이라는 확신만 가지면 이 땅에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시온이냐 아니냐, 시온교회에 대한, 시온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시온교회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온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시온에서
섬기게 되겠죠. 오늘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나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2021년 성산교회 표가 뭔 줄 아세요? 2021년 성산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신 표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이런 표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해로 여러분이 맞이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시온을 통하여 영광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이 성산교회와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2500년 전에 성산교회가 서창동에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성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시온 백성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말 기절할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스가랴서나 미가서나 요엘서나 이사야서, 에레미야, 따라서 해볼래요? 스가랴서, 미가서, 요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에 집중적으로 예언이 됐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이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시온의 회복이에요. 시온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세계 만방이 그 회복된 시온에 모일 것이고, 회복된 시온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예언된 내용 중에 하나만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가랴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 백성이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나는 네 가운데 거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 회복될 때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야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할 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도 유대인들이 0.1%도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가랴 당신 스스로도 이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게 언제쯤일까? 그리고 이 백성도 누굴까? 그리고 궁금해하면서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나 미가서 같은 데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온 세계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시온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에 2장 12절에 13절에 여호와께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 무릇 혈기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예언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스가랴서는 강력하게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럼 열방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2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지구상에 이렇게 예언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 있을 거냐? 시온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온이 무엇이고 시온의 회복이 뭐냐? 시온은 무엇이고 시온의 회복이 무엇이냐? 이 시온이 회복되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구약에 예언했던 예언서들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회복된 시온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도 시온에 있는데, 시온은 무엇이고 시온의 회복이 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조그만 돼지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고, 큰 돼지들을, 굵직굵직한 돼지를 제가 불러줄 거예요. 첫 번째,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시온이 회복된다는데 시온산 어떤 산이냐?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는 시온산이 무엇인지 언어에 관한 부분까지 터치를 하려고 그래요. 시온산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한다. 자, 시편 76편 2절에 나와요. 시편 76편 2절에 보면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전과 시온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동의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 어떤 산이냐? 시온산이 어떤 산이? 두 번째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는 시온산에, 시온에만 계셔요. 시온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셔야 될 이유 없죠. 왜? 시온산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시편 9편 11절에 나옵니다.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 성전, 시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시편 9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시온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온은 어떤 산이냐? 시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회복되면 시온교회, 시온 백성들이 그곳에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데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고 희한할 정도로 저는 이걸 체험하는 사람인데, 시편 134편 3절에 나옵니다. 시편 100, 여러분이 찾으면 힘드시니까 띄워놓으면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시온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 복 받는 곳.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그들 딱 생각, 시온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 그리고 불타는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했던 곳이 시온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럼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바로 좀 적용하면 시온 교회에 대한 확신과 시온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복받는 곳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복 못 받아요.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 시온관, 교인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은혜도 삶의 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신약에도 마찬가지. 시온이 회복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시온에 온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시온은 어떤 곳이냐? 두말할 곳도 없이 속죄가 있는 곳이죠. 속죄가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사함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죄의 사함 받는 거예요? 어떻게 속죄를 받는 거예요? 시온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양의 그 목을 따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 피는 무슨 피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음으로 죄를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온이 어떤 곳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시온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에서 반드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목회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시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껍데기만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 한 명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시온은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하고 난 다음에 시온산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면서 소대지를 이렇게 불러줬어요. 왜? 여러분이 책을 다 노트로 가지고 있으니까 필기하기 힘들 것 같아서. 시편 9편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라. 딸 같은 시온의 문. 그러니까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시온은 어떤 곳이냐? 제사하는 곳이죠. 제사는 예배드리는 곳이. 시온은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진짜로 구원받은 시온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은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교회 오고 싶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므로 시온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같은 말입니다. 시온 회복이나 이스라엘 회복은. 그래서 시온이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은 예배를 받으시는 곳. 시온은 에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교회, 시온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되고 껍데기 되는 거야. 정체성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 산에는 다윗성이 있어. 시온 산 안에 다윗성이 있어서 다윗이 자기 왕궁을 세웠죠. 끝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었고 그 사이에 기드온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시온산의 핵심이 뭐냐? 성전이다. 따라서 하세요. 시온산의 핵심은 성전이다. 왜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죄 문제 해결받고, 성전에서 축복받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된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그렇게 다시 말해서 최초의 첫 번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사 드릴 데가 없어져 버리네. 제사 드릴 데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속죄가 안 이루어지네. 속죄가 안 이루어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네.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복을 주시고, 성경 중심의 삶으로 모든 게 회복됐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성전이 뭐였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졌어. 그리고 제사가 폐해버렸어. 제사가 금지가 됐어. 제사를 못 드려. 그리고 제사를
핵심이 뭔데요?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죄를 속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 그거 계시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그게 죄인들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려. 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복을 받는데 죄 때문에 바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저주를 받아. 그래서 포로를 끌려가고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시온에 대한 말씀드려서 두 번째, 시온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폐해버렸습니다.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64장 10절에 나와요. 지금 성전은 제가 육적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스라엘 실제로 이런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10절에 보시면, 자, 이사야서 64장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온 성전이 파괴가 되어져 버렸어. 무슨 말이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황폐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사냐?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왜 시온 성전이 이스라엘과 함께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냐?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에서 떠나버렸고 텅 빈 나라가 됐다고 에레미야 9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9절 보세요. 자, 큰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하나를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서 떠나게 되죠. 대동은 떠나게 되죠. 바벨론 포로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짐승들만 살아. 에레미야 9장. 그러니까 제가 소를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이사야서, 에스겔, 요엘, 스가랴 다 시온에 관한 얘기다. 주제가. 자, 보세요. 이는 시온에서 호공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라 함이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짓밟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성구 기구들을 다 가지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거 터지고. 근데 이 성전이 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려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 거룩한 땅이 바로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땅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유럽, 특별히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특별히 영국, 독일은 세계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인데 WCC 종교다운주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였던 그런 교회들인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외에는, 그리고 모든 이 교회 거의 큰 대형 교회가 관광지로 관광객들로 붐비게 돼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릴 때 그런 거죠. 두 번째, 시온이 황폐가 되었다는 내용이 에레미야 예가 2장 1절 5절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시온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곡하는 것이 에레미야 예가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에레미야 예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심판했다는 얘기잖아요.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그 다음,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른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예레미야 예가는요, 시온이 멸망하는 슬퍼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곡의 눈물의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세 번째, 왜 황폐하게 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예레미야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지들을 사르셨도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선민들을 쓸어버리게 만드셨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에 그 선지자들의 죄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죠,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장들 이남이라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리셨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가 상징이 사라지고 형식과 의식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짓밟게 하셨죠. 다섯 번째, 왜 악하게 됐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인하여 시온을 멸망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 19절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8장 19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는고. WCC에 빠져버린 거야, 정교다원주의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진리가 타락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들을 들어서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바벨론을,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예레미야 9장 11절이에요. 좀 더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사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14절만 그 마음이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치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창조자 안 믿고 우리의 아버지를 안 믿고 남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상징을 잃어버리는 거짓 교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죠.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멸망해버린
시온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이 됐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완전히 멸망했죠.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타서 무너져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성읍들은 없어져서 광야같이 되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했다 그래요. 짐승들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온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자,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8장 3절. 자, 스가랴서 8장 어떻게 예언됐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다? 근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예언했는데 스가랴 8장 3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올에 돌아왔은즉 버려버렸는데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려니 떠나셨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가 떠났어요. 그건 다시 진리가 살아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을 다른 말로 성산교회가 여기서 온 거예요. 성산교회가. 자, 그 다음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회복을 하는데 시온이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될 것인데 그럴 때 성읍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온도 성전도 성읍도,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시온산 옛날에 그 영광도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성읍들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장 16절로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장, 자, 스가랴서 1장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옛날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상숭배하고 죄지고 타락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듯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더라. 그 다음에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시온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예언했는데 시온이 회복되면 성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서 복 주신다는 그런 내용. 두 번째로 이 회복된 시온에는 많은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모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같이 광야같이 짐승들밖에 없는 황폐한 그곳에 전 세계의 인간들이 몰려와서 시온이 회복된 그곳에서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찾아볼까요? 미가서 찾아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언됐어요. 구약성경은 다 시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세의 시온이 회복되면 여러 민족들이 그리로 몰릴 것이라. 그 다음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방인들이 원래 육신적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 그들만 돌아와야 되거든. 그런데 누가 돌아와요?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언됐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이방인인 대한민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온이 회복되면 회복된 그곳에 이방인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 보니까 진짜 시온이라는 곳이 있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네? 그러면 스가랴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네? 깜짝 놀라야 돼요, 사실 이게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자, 곧 많은 시작. 곧 많은 이방인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인데 이것은 시온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면 이방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회복된 교회에 몰려올 거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할 때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학개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이방인들은 벌러지, 짐승, 개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노예였잖아요. 사람 취급. 제가 예루살렘 성지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었는데 15년 전에 갔을 때도 그들은 우리를 짐승 취급하더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 그리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올 거다, 이럴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은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몰려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신앙생활까지 뭐가 회복되면, 시온이 회복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온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시온산을, 그 시온 교회를 영원히 다스릴 거야. 미가서 4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교회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미가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지금부터 이제부터, 그래 시온이 회복되면 회복된 그곳에 영원히 주님이 창조주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에게?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이 뭐예요? 시온 백성.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런 시온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시온이 회복되면 구원자가 시온에 오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성경에 다 예언됐는데 스가랴서가 다 예수로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대회했다라든가 그럴 때 이제 예수로 다, 어떻게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써놨죠. 여기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절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 저늘권 쪽을, 시온이 회복이 되면 시온을 회복시키려고 초림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 초대교회가 회복될 거고 그 제2의 성산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육적 성전이 아니고 영적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여호와의, 그러니까 초림 예수로 오셔서 초림 예수를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네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을 건축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할,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냐? 메시아가 오시면, 초림 예수 오시면 뭐를 건축한다고? 성전을 건축을. 근데 그들은 육적 성전을 건축한 줄 안 거야.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줄 알고 제사를 회복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적 보이는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 보이지 않는 구원받는 성도를 세우겠다고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에도 예언됐어요. 59장 20절. 제가 왜 처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지고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됐어요. 다섯 번째, 시온 성전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시온을 회복시킬 거다.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을 보세요. 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자, 6장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시온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스가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 제자들, 베드로,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세속적인 딱 끊어버리고 예수님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옛날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제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다스릴 거야 라는 구약의 예언을 확실히 100% 믿고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은 믿고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그 말씀 있는지. 사도행전 1장 6절에 자,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의 꿈을 꿨어요. 그들이 왜? 스가랴에서 예언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 그 만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 성전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로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전 세계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더 못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적 믿음만 있었지 영적 믿음이 제자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왜? 저 유대인들의 회복만 꿈을 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더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셔서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아니네, 유다도 아니네, 사마리아도 아니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이방인들이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듣는 순간 뒤집어졌어야 돼. 아, 메시아 오시면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육적 성전이 아니고 영적 성전이구나.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메시아,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구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말씀도 안 믿어졌어. 그러니까 주님을 다 떠나. 그런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즉 구원을 받아. 거듭나 우리처럼 딱 구원받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로 먼저 이방인들 사마리안들에게 복음 들고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부산까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1950년 전에 도마가 부산에 와서 인도의 사신으로 여왕과 함께 인도에서 왔죠. 그리고 복음 전해주고 갔었어요. 전 세계.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네 번째, 회복된 시온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2장 11절에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 내가 만물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주니 알리라.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로 삼으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리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자, 회복된 시온이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첫째, 시온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온은 영광스러울 거야, 그렇게 말해요. 자,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는 것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스가랴서 2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하나님 영광이. 두 번째, 시온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그게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이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데 시온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시온이 회복되면, 자, 스가랴서 9장 16절에 이제는, 자, 스가랴서 9장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아, 시온이 회복되면 거듭남에 죄 사함 받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에 간증하는 백성들이 나타나리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구원하시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까지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네 번째, 시온의 영광이 많은데 시온이 회복되면 시온은 번성하고 그 시온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그러니까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보세요. 자, 스가랴 8장 4절 5절에 보면 시온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시온이 회복되게 하는 것은 보이는 영적인 시온에서 복음을 전해서 심령성전이 회복되는 메시지가 전달돼야지. 그 성도들이 구원받고 물질의 건강의 삶의 복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가랴 8장 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가 다시 앉을 것이라. 이걸 영어로 꼰대들이 교회에 꽉 찰 거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아니 생각해, 그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 받으려고 지팡이 잡고 왔어요? 그냥 걸어서 왔어요? 왜?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데 노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구부러졌어.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의지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시온이 회복되면은 교인들이 안 죽을 거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안 죽는단 말은
오래 있다가 죽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교인들이 장수한대. 시온 교회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한다? 오래 산다. 뭐 잡고 다닐 정도로? 안 죽어. 여기 나오잖아요. 안 죽을 것이니라. 이 땅에 영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늙도록 오랫동안 누리게 될 거이다. 삶을 여기까지 다 예언해놨어.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안 죽어.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스가랴 8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예루살렘이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으면 각기 손에 지팡이 잡을 것이요 그 성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 장난하리. 무슨 말이야? 교회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 노년에까지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뭐만 회복되면, 복음이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만 임하면 교회는 그럼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열대민 데리고 평생 있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왜 안 받으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어. 그러니까 시온을 하나님 뭐해 준다.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다섯 번째, 시온이 회복되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놨어. 시온이 회복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회복된 그 교회 메시지를 두고 구원받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구원 간증이 교회에 일어날 거다. IMF가 오든 코로나 팬데믹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세상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시온이 회복된 게는 날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교회 부흥 역사가, 물질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보세요. 스가랴서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9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그 교회 성도들을 쫓아서 교회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초림이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어떻게 초림할 것이냐,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실 것이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자,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이게 회복된 시온이에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분인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타셨죠. 그 이유는 뭐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 시온은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언된 거예요. 다섯 번째, 시온의 회복에 대한 해석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온이 회복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회복이 첫째, 당시 건축했던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국한되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문자주의는 이단은 아니지만은 이단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해석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그 시대를 빙자해서 구속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을 돌아온 것에 대한 그 예언이지, 문자적으로 수룹바벨 성전, 그런 수룹바벨 성전이 회복,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회복됐어야 되잖아요. 회복 안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회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는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문자주의, 세대주의 해석자입니다. 현재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냐 그러면 1948년 필리핀, 한국, 유대인들이 그 속국으로 있을 때 해방된 거잖아요. 해방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시 말해서 독립하는 그 날이 1948년이죠. 그러니까 1948년을 계산해서 한 세대 안에 끝날이라 다니엘서가 예언됐으니까 한 세대가 50년을 한 세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예수님이 오신 1999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서 7년 대환란을 빼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 그래 이장님이가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이게 승안에서 이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세대주의 종말론자인데, 세대주의의 말은 문자적으로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을 통하여 회복될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면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의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과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정통교회 목회자들도 지금 오늘 요즘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이슈가 돼가고 있는 그 인터콥 있잖아요. 체벌, 거기가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백두 예루살렘, 그리고 땅받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그 교리를 만들어서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이죠, 사실은.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 이건 정통 보수 신학자들의 견해고 나의 견해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6장 12절 보세요. 고아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죠. 예수님 오셔서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어디겠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 하셨어. 마태복음 16장 찾아볼까요? 16절 우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떠다 이를 네게 할 일은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운다는 거,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유대주의자라든가 세대주의 종말론자라든가 인터콥이라든가 이단들아 땅받기라든가 백두 예루살렘이라고 호칭을 불러서 사용하는 모든 단체들이 가짜라는 이유가 어디에 보면 나오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스가랴 선은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지고 무너지니까, 스룹바벨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니까 헤롯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런 육적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 헐라, 헤롯 성전이죠. 헐라. 예수님은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직접 말씀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 보세요.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시네요. 며칠만 일으켜요?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신약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서 예수님부터 구원받은 영적 성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육적 성전에 미쳐 있으면 영적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다시 찾아보세요. 21절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아하, 육적 성전은 영적 성전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예표제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장래 지리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태동할 것이라.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히게 유대인들은 두 번째 치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 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구약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은 거예요? 육적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회복시킬 메시아만 기다리고 영적 성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영적 성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단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지금 역시 예루살렘이 실제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백두 예루살렘이 이단들도 비참한 존재가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이야 구약이 예수님의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거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야. 이것이 믿어졌대요. 그리고 육적 성전이 아니라 영적 성전이었구나. 이걸 그때서 믿은 거야 이게. 그래서 구약의 시온 회복의 모든 예언은 영적 성전인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 정통 보수학자들이 100% 다 이렇게 신뢰하지요. 제대로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영적 성전의 교회에 대한 예언,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만약에 영적 성전인 우리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만 구워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의 밖의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또 하나, 네 번째 견해디요.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 집단이 시온이라 그렇게 말해요.
회복된 시온 어디냐? 신천지 과천지다. 안상홍도 마찬가지예요. 박태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들은 스가랴에서 예언된 시온은 자기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는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소선지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등 그럼 목사님이 시온이 어디예요? 도대체 이단도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다면 시온이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성산교회라고. 그렇다면 여섯 번째, 시온의 회복이 교회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하는 여력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 연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운 그 신약의 교회, 그것이 예언이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스가랴에서 예언했잖아요. 그 성전이 육적 성전이라 무슨 성전이다? 영적 성전인 교회래. 예수님의 초림으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그리고 시온이 교회인데 그 첫 번째 시온 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2000년 지나서 지나가 버렸어. 이제 초대교회는 없어. 그러면 시온교회가 또 있어야 돼. 어디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의 시온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시온교회지 초대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다르다. 그럼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두 번째 해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시온의 회복이 교회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첫째 시온이 교회다. 교회 회복이 시온의 회복이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 보니까 이방인들이 시온이 회복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자, 미가 4장 1절에 자, 말이래 이 말은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이르는 하나님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그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복음에 다 가르치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말일에 이르러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이 가며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그냥 구원받는 게 많이 오디영 6대주의 지구촌 구석구석의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복음을 배울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것이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보니까 회복된 시온은 교회구나. 교회에서 복음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열방이 돌아와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회복된 교회구나.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전 세계. 그러다 보세요. 스가랴서 2장 11절 보니까 그날에 회복된 교회가 세워지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가? 초대교회가. 두 번째,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자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원래는 한민족, 단일 민족이 유대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50개, 100개, 1000개의 나라가 민족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낸 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성취할 것이다. 초대교회네요. 사도행전 8절이네요.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이네요. 모든 족속이네요. 마가복음 16장 15, 20절 만민이네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래 회복된 시온은 뭐다? 교회다. 세 번째, 교회를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 성전을 건물이라고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영적 성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약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무슨 하나님 집, 하나님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 회복된 제사를 드리네. 아, 시온이 회복되니까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게. 자, 회복된 시온이 교회란 이유가 뭐냐? 네 번째, 교회는요 지어져 가는 영적 선이 완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완공시키고 가신 게 아니에요. 구속을 완성을 시켰지만 성전은 너희들이 지어라 그러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에베소서 2장 나와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들,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선지자들, 구약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기록했던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후에 그 말이에요. 터 위에 세우시 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네. 그래서 성전이 완벽하게 완공이 준공이 떨어진 게 아니고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건물이 완성을 지어져 가는 과정이 언제 끝나냐? 예수 재림할 때 끝난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무슨 말, 우리는 영적인 성전인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성전. 완성 언제 된다고요? 재림하실 때. 왜 재림할 때? 아직 구원받을 택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과정이지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어지는 과정 속에 미완성이야.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전화하면 왜 저번 주 안 나왔어? 제가 삐졌어요. 왜? 선생님한테 삐졌어요.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아유, 지 집에 가 나한테 왕따 시켰어요. 저 오빠가 내 사랑 고백을 안 들어줘요. 저 오빠가 난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 다른 교회를 갈 거예요. 저 교회 갈아탔어요. 선생님들 삐져가지고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얘기 왜 주세요? 당연해. 미완성이어서 그래요. 불완전한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거, 완성이 안 되니까 완전 성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별 일들이, 별 사건이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거니까 미완성인 건물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완성된 건물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막 살고 싶어 들어가서. 그런데 미완성,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는요, 돈 주고 그냥 살라고 해도 살기 싫어. 왜? 너무나 산만하고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 이렇게 교절해야 돼. 아, 우리 서로 미완성됐냐구나.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율법주의, 완벽주의는 너 그러면 안 돼. 어때면 너 그렇게 흔들리고 신앙생활 그따구를 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늘 지 혼자, 지 주변에 아무도 없어. 지 혼자만 옳은 줄 알고 다니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잘못 믿는 거야.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부족해, 연약해.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간용하는 거야.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니까 그때는 완성된 작품들이야. 그 시험 들고 상처 받을 일도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당연히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실수 얼마나 해서 미완성이니까. 그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한테, 성도가 목회자한테, 성도는 성도끼리 완성된 자신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죄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우리 집사님들, 오빠들이, 언니들이, 선생님들이 신앙생활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은혜 받고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불신앙하고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확 무너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미운 거야. 네가 미운 게 아니고 내가 미운 거야. 본인 스스로 실망을 해. 그걸 무너져 버린 거야. 이거 교만이야. 완성된 줄 알아, 이 사람이. 오늘 저 사람을 완성품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완성품이라고 생각해서 안 돼. 자기가 완성품이고 상대방을 완성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화가 안 돼. 그런 늘 시험 들고 늘 넘어지고 늘 상처받고 늘 괴로워하고 늘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공동체 안에 못 들으면서 별 일 없는데 잘난 척하고 사는 거야. 성경 오잖아. 미완성이란다. 저어져가는 가정이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벌벌먹겠니? 네 자신도 얼마나 벌벌먹겠니? 하나님께 지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너도 이해하고 상대방도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이단이 그러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미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도하든 안 하든 뭐 잘나가든 못하든 실수하든 안 하든 강대상에서 내리치고 혼내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완성으로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미완성이야. 그런데 미완성자가 누구를 까고 때리고 혼내고 패고 그래요? 인사하세요.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시작. 교회가 이런 곳이야. 누구한테도 완성을 요구해서는 안 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가 성도를, 자기가 자기를 완성품이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그래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비판하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맨날 언니 때문에요, 동생 때문에요, 오빠 때문에요, 목사님 때문에요, 전도사님 때문에요. 다시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오늘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와 예수와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언됐어요. 시온 회복이 스가랴 3장 8절 다섯 번째입니다. 스가랴 3장 8절로 10절에 스가랴 3장 8절에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또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다 해석해 줄 수 없어요.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게 해지하리라. 이거 별도로 해야 돼. 단번에 이용은 구원은 성화는 점진적인데 거듭남은 단번이구나. 하루 복음상 구원 상담하는 순간 단번에 시온이 회복되면 구원받은 날이, 아니 0.1초도 안 돼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거 다 해요. 이거 언제 시간이 되면 스가랴서 1장부터 한 절씩 예언이래.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마음이 들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회복된 시온에만 가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볼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내가 새길 거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사신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기초가 되셔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거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6번째,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시온이 회복되는 것은 교회다. 그 교회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에레미야 23장 5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예수님이죠,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 입성하셨죠. 스가랴 9장에 나온 내용처럼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 공평한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에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 얻겠고 뭘 얻어요? 이스라엘은 평안을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순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지라고 여기는 순, 가지 같은 말이에요. 누구죠?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족보라 계보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이름으로 시온을 회복시킬 거다. 그게 교회란다. 이렇게.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받겠고 예수님 오신 날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 유다를 얘기하는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누구를 통하여? 그날에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날에. 왜 회복된 시온이 교회냐? 스가랴 4장 보세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4장 1절 2절에,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이 같더라. 그 다음,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뭘 봤어요?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이 7 관이 있고, 지금 뭘 본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과 떡상이 있고 그 옆에 등대가 있죠. 7 등대. 그때 7 등대는 성막에서 있는 기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등대를 봤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죠. 7 교회와 7 교회의 사전이라. 그러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뭘 보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시온 교회를 본 거예요. 신약 교회를. 사도 요한도 당시에 7 교회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이방인들 구원받아 회복된 교회를 환상을 통해 다 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시 내용이. 자, 하나는 성막에 있는 7 등대를 봤고, 또 사도 요한은 7 교회, 구약의 성막, 신약의 교회를 봤어요. 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자,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20절을 봅시다. 자, 계시록 1장이 오늘 우리 학생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말씀 들으면 평생 동안 방황하지 않고, 야, 내가 시온 교회, 회복된 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고 정말 충격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건데, 1장 20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성막에 금등대 7 등대를 봤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7 별을 7 교회요. 그래, 교회를 본 거예요. 7 교회, 사장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서보도 사빌라 7 교회니라. 구약의 성막을 봤고 신약에는 교회를 봤어요. 그럼 회복된 시온이 뭐냐? 교회다. 신천지만이는 첫 장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장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거짓교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바보 멍텅구리 같은
거짓 교회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큰 일곱 번째, 회복된 시온, 예언된 교회가 되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예레미야, 이사야, 학개, 요엘, 예레미야 얘가 전체 할 것 없이 구약의 선지서가 예언했던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신약 초대교회가 되려면, 그죠? 시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회복된 교회가 실제로 있어야 돼. 왜? 예수님 오시자마자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회복된 교회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그 시온이 실제로 무너졌던 스룹바벨, 헤롯, 이런 그 솔로몬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서 200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그래서 기다리고 안 믿는 거예요. 육적 성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스가랴서가 예언했고 선지서가 예언했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 시온이 회복이 된다고 예언이 됐다면 회복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교회는 회복된 시온 백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시온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 있다면, 야, 하나님이 예언 성취했던 그 교회가 있구나.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회복도 안 됐어, 그런 교회를 빨리 떠나서 회복된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 확실한 영적 소속감이 확실해야 신앙이 생활에 행복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방황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영적 행복의 수치가 낮아서 그래요. 영적 행복의 수치가 낮은 이유가 뭐냐?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말하면 삐지고 넘어지고 섭섭하고 나갈까 들어갈까 이런 짓을 하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을 그러냐? 시온이 회복된 그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회복된 시온, 이 예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냐? 첫째, 시온이 회복되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즉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두 번째, 성전은 어린 양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것, 제사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왜? 성막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복음이 선포, 복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세 번째, 영적 성전이며 시온 교회는 구속이 이루어진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 성전은 죄인이 속죄받으러 오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또 복음 듣고 구원의 감격을 얻고 또 복음 듣고 구원의 감격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시온 교회는 계속해서 양자와 피를 흘려서 속죄가 이루어지듯이 복음 전에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구나. 그러면 예배 때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복음이 전해져야 이것이 회복된 시온이고, 그 회복된 시온은 교회고, 교회에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나갈 때 성도는 계속해서 복음의 감격을. 우리 목사님 왜 또 복음 얘기해요? 이단이어서 그래. 사람은 진짜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시온의 시자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찬송가 우리 늘 불러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송.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구약의 성전은 피 흘려서 죄 문제 해결받고,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받는 것이 바로 회복된 시온이고, 회복된 시온은 신약의 교회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강달상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1년, 12,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복음이 흘러오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될 것이고, 힘들고 지쳐 죄 때문에 써지고 있다도 그 시온교회 오기만 하면은 복음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게 시온 교회입니다. 회복된 교회. 네 번째, 구약의 시온은 양의 피로 죄에서 먼저, 교회는 뭘로? 예수님 피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시온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서 회복된 시온이에요. 회복된 교회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그러니까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대요. 머리. 무슨 말? 예수 이름,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 없어. 이만희가 아니야, 안상웅이가 아니야, 정명석이가 아니야, WCC가 아니야.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 외에는 구원적, 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어. 이 머릿속에 이제 안 사라진대. 머릿속에서, 이게 뇌에서 머릿속에 인이 박힌 것처럼 성령께서 탁 박혀놨대.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머릿속에 다 1년 12, 24시간 머릿속에 구원자 예수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두 번째,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무슨 말이야? 첫째 구원, 둘째 예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자 예배 드려야지.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냐리라.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이게. 근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관심과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2절에, 자 3절부터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거듭남의 노래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 능히 노래를 배울 적 없느니라.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거듭난 사람만 부르라. 죄사함 받는 노래, 천하 인간의 구원, 다른 이름은 준 적 없는 그분을 찬양한 노래, 예배 드리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라.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속죄받은, 속량받은 사람이다 그래. 그 다음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란 말은 음녀, 타락한 교회, 바벨론, 신천지나 이만이나 천주교나 WCC나 인터콥이나 신사도나 이런 이단에 가지 않냐고, 거짓 교리에 더럽히지 않냐고. 교회가 정결했는지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라고 정결했는지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건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따라가며 구속을 받아 땅에서 거듭난 적 있는 사람, 처음 읽은 예물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소속이 예수 안에,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 소속감이 안에서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끊이지 않고 퍼져나가는데, 이게 어디냐? 회복된 시온인 그 교회에서 시온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사랑권을 구속을 받아 속량받은, 구속받은 처음 지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 속한 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건 다 찾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소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뭘 받았어요? 죄 사함, 속죄 받았으니. 누구 피로? 예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시온이 회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습니다. 속죄 받을 것이 아니고 속죄 받았습니다. 천국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니다. 이게 회복된 시온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받은 것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는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론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는 교회가 어디냐? 시온입니다. 시온이 어디냐? 구약 예언되기를 성산교회, 먼저 초대교회, 두 번째 복음이 선포돼서 영혼이 구원받은 성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산교회 오면은 신기할 정도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듣자마자 기뻐 뛰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사람이 획가닥 뒤집어져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 회복된 시온 교회에 다녀서 그래. 그래서 회복된 영적 성전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회복된 영적 시온 교회, 그렇게 말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죄 사함을 통하여 의인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 해결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는 것 아니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있는 회복된 시온교회에 왔으면 시온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중에 반드시 단번에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지어져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교회로 불러와서 또 복음을 듣고 다시 듣는 순간에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회복된 시온교회의 특징이요, 시온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영적 성전이 회복된 시온 백성에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받고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을 다시 흘러보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들어와서 복음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가 회복된 시온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성산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소속감, 영적인 소속감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응답 받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최고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